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광복절 설교를 드렸고, 오늘 다시 로마서 후반부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교회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이 다 예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린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으니 교회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교회에 속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있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겸손하게 서로 봉사하며 섬기고 나가야 합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바른 봉사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는 봉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칙대로 봉사해야 비로소 바른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자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봉사하는 사람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수가 적고 많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재물 들이고 재정을 담당하는 이도 있고 시간을 들이고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부리는 텃세 때문에 심한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열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무엇합니까? 쓴뿌리 노릇을 하기 위해서 부진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거스렸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형제의 유익을 주며 아름다운 봉사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명심하고 지켜야 할 원리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묶으면 5가지로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랑에 속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오냐 다 해주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것, 사랑엔 여기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먼저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아니 됩니다. 사랑에 연극을 하듯이 쇼하듯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그리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사랑에는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면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악을 미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을 미워해야 합니까? 마음에 악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를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은 형제를 해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금방 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형제를 해하게 되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형제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하고 떠나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이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라도 그 선을 따르려는 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선에 속하라는 말은 선에 매달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가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첫째로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그 사랑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선에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형제의식을 갖고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의식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나 갓 들어오신 분이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든 사람이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독특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형제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로 우애하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신약성경에 기록한 헬라어 말은 펠로스돌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그리거에는 사랑이란 말이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친구를 사랑한다, 음악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 또는 필하모닉,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죠. 이런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그것도 사랑입니다. 필리아입니다. 근데 스톨게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또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스톨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필로스톨게라고 하는 말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라는 사랑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스톨게 사랑이 함께 복합되어진 두 사랑이 합쳐진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어야 되며, 나아가서는 피로 맺어진 형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사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되고 지체된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피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건 특별합니다. 싫어도 좋아도 한 형제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감싸고 돕고 또 다시 또 관계를 하고 합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사랑에는 존경이 따라야 합니다. 존경이 없다면 그 사랑은 식은 것입니다. 존경이란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가지고 지적하고 여단만 치고 한다고 하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류를 어떤 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평등한 고에게 대처하는 그런 친교적인 친구의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긍휼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높이는 존경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다 세 번째,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존경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주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면 주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되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참된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봉사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언어를 사용하실 때 특별히 남편들, 아내들에게 막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존대어를 쓰시고 하세요. 존대어를 쓰면 이게 친밀감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때 친밀감이 더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할애하지 마시고 존중하시면서 일하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친밀하게 또 섬기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되 형제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열심으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할 때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사랑은 행동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일 봅시다, 두고 봅시다, 행동 없이 미룬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사랑하면 부지런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내일 봅시다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랑할 때 그랬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저희 큰아들이 연애를 하는데 지금 만나고 들어오는데 한방 헤어져 들어오는데 전화 붙었고 들어와요. 전화 붙더니 또 나가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지금 메리가 또 좀 잠깐 보자고 그러 나가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먼 길로 오라고 해 또 가요.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해진다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토요일이 되면 아버지가 깨워도 아니라도 잠을 잡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꽃꽂이를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꽃꽂이를 하면 새벽 시장에 가면 꽃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시장에 가서 꽃을 사서 꽃꽂이를 하는데 나랑 같이 새벽 시장에 가자. 여러분, 밤잠 안 자고 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깨워도 안 일어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같이 꽃꽂이 시장 가자고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난다는,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편지 안 쓰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랑할 때 꽃이 아름다운 걸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상하고 비참하고 피곤할 때 꽃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남들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게 보이지 않아요. 봉사는, 사랑은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즉각 실천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단 한 시간을 미루어도 사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로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잠깐 놓치다 보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때를 잘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목회는 시간을 다툰다. 그러니까 남이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고 하는 그 시간이 급하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밤에도 일어나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가고 월요일 쉬는 날에도 연락 오면 가야 되고 하는 것이 목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꼭 도우려고 잠깐만 미루었는데 상대방은 기다리지 않고 떠납니다. 사랑은 부지런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게으른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뜻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앞뒤로 좀 읽지 못했지만 그 문맥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여유가 없다고 내가 1년 동안 먼 도시에 가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좀 벌어가지고 와서 여유가 있게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냐? 1년 후를 내가 보장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데 미루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필요할 때 당장 적게라도 하라 하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도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을 부리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아주 잘 하려고 잘 준비해서 하려고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일을 하게 됩니다. 좀 어설프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가슴에 불을 가지고 그것입니다. 열정이 참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을 때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에 충만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불을 가진 사람입니다. 뜨거운 열정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뜨거움을 주시고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 지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열정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하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미지근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식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한때는 은혜를 받아서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 그타령이 됐습니다. 다 그럴 것하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본다고 하면 그는 지금은 은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열심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심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열심히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긴 오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에요. 열정이 없는 예배예요. 오긴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열정이 없는 기도, 열정이 없는 봉사, 열심히 담겨져 있던 찬송, 주님은 구역질이 나서 토하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구역질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속이 아주 거북하죠. 소화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토하게 됩니다. 그때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치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열정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열정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없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터쳐버리시겠다고 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열심히 없이 섬기는 것 회개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없다면 회개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봉사하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져니 돌아오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불을 힘입어 뜨겁게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넷째로는 어려워도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현실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소망을 기대하면서 어려움을 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된 자는 영원한 천국 소망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현실을 부인하고 미래만 가지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박해와 핍박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달퍼요. 포기하고 싶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그 힘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우리 전 세계가 가장 경악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문제입니다. 아마 요즘에 카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한테, 우리 친구 목사 중에 저한테 영상을 보내준 것,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영상, 심지어는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총을 탕 쏴 죽이고 하는 것, 또 사람을 모아놓고 한 사람이 죽이면 또 죽이고, 죽인 총 쏜 사람에게 따발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선교사님이 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얘기하는데 울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순교할 거라고. 그렇지만 여기 남아있는 숨겨진 교인들, 저들이 이제 발각되면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늘의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것을 알고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쭉 세워놓고 한 사람을 총을 쏴 죽이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헛되지 않고 바란 대로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소망하는 바 천국의 영광은 이 땅 위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기 때문에 고난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에, 주께서 자기를 영광 중에 받아주시려고 일어난 그 인자의 모습을 보았기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이 있는 자면 어떤 환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을 이루며 소망이 더 굳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고난이 따른 것이니 인내하지 않고는 신앙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까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될까요? 예수 믿으면 순탄한 길만 있을까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고 눈물 골짜기도 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주님은 어느 경우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참지 못하고 영광만 바라겠습니까? 세상에서 마음을 떼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 소망하는 것이 하루에 기대할 수 있는 낙의 전부라고 하면 절대 평범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긴 하되 환난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둬버리고 싶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봉사하면 주님께서 매일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환난 핍박을 전제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담고 있고 봉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건강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혹 왜 주를 위해 저렇게 봉사했는데 육신의 건강을 상할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의 법칙을 어그러져서 우리가 일하면 병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무릎 때문에 또 저희 집사람 무릎 때문에 치료받고 이제 하는 일들이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은 너무 혹사시켰다. 어디서 무릎을 그렇게 혹사시켰을까?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어렸을 적에 예배 드리려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시작하면 무릎 꿇고 한 시간만 동안 꼬박 무릎 꿇고 있고 그랬던 일들이 무릎들을 많이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연로하신 어른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의 건강의 법칙에서는 무릎이 상하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에 있는 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건강의 법칙에서 그게 더 맞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잠시라도 멈춰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운 때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 중에 참으면서 환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환난 때가 기도할 때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참기 어려운 때가 환난의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봉사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좁은 곳에 이렇게 목회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나를 짓누릅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숨쉬게 하셨다. 편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셔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반드시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에게 누군가에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한테도 절하고요, 태양신에게도 절하고요, 산신령에게도 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우주 역사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잘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폐허가 되어진 곳,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으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을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다음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더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긴 줄 알고 모셔와요.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하면 정말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가시나무한테 가서 구해서 우리 왕이 되라고 하듯이 말이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듯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환난할 때의 신앙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남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봉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인내하며 봉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더 힘쓰면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중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건강이 나쁘면 쉬어야 합니다. 건강이 나쁘면 쉬어야 합니다. 가정에 특별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도 멈추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어려움을 핑계를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봉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저런 핑계를 가지고 봉사를 그만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만두는 분이 있다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맞는 봉사 영역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소중한 은사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면.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의 은사입니다. 병상에서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늙어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어떤 힘으로 손으로 만들고 이런 건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봉사할 때는 내 손으로 하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봉사예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이 기도의 봉사, 기도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형제들, 어려운 이들,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교회 일들 여러분 짊어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만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로 봉사를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와 같은 봉사에 직접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이어간다면 어떨까?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야, 아니란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지 세월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 영역을 찾아하십시오. 없으면 이를 만들어서도 봉사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런 일 해 참 좋았는데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저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그 초원장 부목사님들이랑 말씀하시는지 가까운 장로님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 당신이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역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 놓고 있을 것, 그리고 안 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신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사도 바울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극빈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올 때도 보면 가톨릭은 부유층, 상류층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고된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제사 문제 때문에 특별히 그러면서 아주 순환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순교자, 성인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가톨릭에서 우리 한국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상류층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곤층에서, 하류층에서 먼저 들어와서 그쪽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때 사람들이 여행하게 되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로마는 당시 가장 화려한 국제도시였습니다. 사방에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손님들 대접하고 모시고 오는 일이 아주 참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5층 건물에 그 게스트하우스가 2개나 있어가지고 의료 빌딩인데 빈 방을 해서 선교사님들 또 손님들이 오면 재워드리니까 다 알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공항에 가서 목사님들 모셔오고 선교사님들 모셔오고 또 때로는 대접하고 돌고 하는 일이 많아요. 또 저보다 우리 부목사 손님이 많았어요. 부목사가 선교부에서 일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미국에 올 길이 있으면 다 거기다 연락하는 거예요. 소문이 듣고 말이죠. 대접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 꼭 그럽니다. 한국에 오면 연락하시라고. 근데 한국에 오면 제가 다 말도 하고 차 타고 다니니까 왔냐고 하고 끝이에요. 근데 미국 오면 일일이 다 손봐드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방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을 거절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이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이 거처할 자리도 좁은데 손님들을 위해서 방을 내줘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사흘이 멀다 알고 찾아오는 상황에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은 시대가 지나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의 집을 찾아가 신세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의 원칙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면서 가진 것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면서도 봉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아줘야 합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경남지방에서 장작교회로서의 그런 위치가 있어요. 장작, 큰 집이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지교회도 많이 세우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근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십시다. 30교회를 돕는데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500만 원을 주셔서 350만 원을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18교회 또는 목회자 가정을 정해서 두 가정은 200만 원씩, 나머지는 1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다면, 여유가 있다면, 한이 여유가 없더라도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입 벌린 말로만 봉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빛 좋은 개술고로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입으로만 큰 소리치고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는 닫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짜다 소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다. 정말 자기들도 어려운데 돕는다. 이런 말들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나누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봉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선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모습, 봉사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한국에 전라되어서 가장 우리 민족에게 감동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의사, 간호사들이 부모도 버려진 시체 같은 환자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울며 가슴 아파하며 치료해 주는 걸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까? 부모도 버린 자식들을 어떻게 저들이 데려다가 저렇게 치료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을까? 당신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고, 우리도 믿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쌓아놓고 풍성해지고 예수 믿음이 복받았다고 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나누고 돕고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사랑을 나눌 때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돕는 것이 도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이 떨어졌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프고 암과 고통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물질을 첨가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셋째로는 도울 때 특별히 겸손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움받는 사람, 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할 일이에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줄 때도 거드륵거리며 주면 안 됩니다. 겸손히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거드륵거리지 말고, 그리고 슬그머니 주어서 그 사람이 받고도 흐뭇할 수 있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벤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쓴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인도한 대로 자기가 살 집을 인도해 보아서 갔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민망한 그 오두막이 그가 살아야 할 집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한창 천사들이 부지런히 집을 짓는데 아주 대저택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한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초라한 보잘것없는 의사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비해서 형편없던 사람, 자기가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이 무시하고 지냈던 그 사람이 저 맨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저 맨션에 살 수 있느냐고 항의조로 이야기했더니 천사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집의 건축자재는 그 모든 집에서 살 본인이 모두 다 그 집에서 살 본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내놓은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고 당신이 평생 보낸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집 지붕도 제대로 씌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저택을 보십시오. 당신 잘 아는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의사는 그 사람의 집인데 그는 평생 동안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남을 위해 쓴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 저렇게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것이,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여유있게 부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셔서 이 말대로만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는 영감처럼 하늘에도 많이 쌓아두시는, 그러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쌓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일의 가장 중심인 교회 봉사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형제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봉사를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원하십니까? 먼 곳에서 거창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몸담아 있는 우리 김해질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려운 성도들, 또 내가 맡은 일들을 하나님의 원칙대로 감당하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